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월 19일 수요일입니다. 벌써 영상의 편지를 한 지가 50번째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여러분,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영상의 편지 또 말씀과 함께를 나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이렇게 영상에서나마 함께 만날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6월 첫 번째 수요일까지는 영상의 편지를 만들고 그 다음서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대면 예배, 금요 예배를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기대해 주시고 또 조금 더 우리가 더 의논해 봐야 되겠지만은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친교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대면 예배,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금요 예배도 참석해 주시고 또 영상으로도 만날 수 있는 또 어떤 성경 공부나 말씀 나눔이나 이런 것들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38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38편 1절로 15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시편 38편 1절부터 15절까지 성경을 찾으셔서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더욱더 깊은 신앙으로 훈련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대면 예배를 앞에 두고 저희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전심으로 말씀을 배우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더욱더 든든히 서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계기로 이번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정말 은혜를 허락하셔서 또 다른 46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38편을 보시면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기념하는 시. 여러분 도대체 다윗이 무엇을 기념하는 시일까요? 무엇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자신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경솔히 대하거나 너무 쉽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신과 타인에게 하나의 기념비적 시문을 남기고자 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다윗에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생 잊혀지지 않도록 깨우쳐주고 싶은 시문, 교훈, 도대체 이 사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에게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정말 깨우쳐주고 싶은 사건, 그런 일들, 교훈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생각해보면 골리앗과의 싸움일까요? 그 수많은 전쟁에서의 승리였을까요? 영토를 정말 최고로 넓히는 그런 일이었을까요? 그가 어려운 중에서도 내 생명을 구원하고 왕이 되었던 그런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야마저 죽였던 그 사건의 전말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사실은 다윗이 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드러났을 때 비참했던 그 심정을 회상하며 쓴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다윗의 기념시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 사건이 그 일생에 있어서 평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떠날 수 없는 너무나 큰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큰 교훈을 준 것이었고, 그리고 이 사건은 자신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대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서 함께 깨우치고자 하는 그런 기념비적인 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당시 이 다윗이 이러한 엄청난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지 않았을 때,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을 때 엄청난 또 고통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그는 기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고통이 하나님의 책망이고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즉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를 인해서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지경 처지가 어떻게 되었다고 고백합니까? 2절서부터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쟁터에서 어떤 군인이 그 날카로운 그 적군의 화살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또 적군이 덮쳐서 목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마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의 화살을 맞고 쓰러져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누르고 있다. 얼마나 큰 고통을 느꼈으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겠습니까? 다윗은 정말 온 몸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 고통을 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그에게는 심각한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3절을 보시면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육체의 병과 고통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뼛속 깊은 곳까지 성한 곳이 없고 안 아픈 곳이 없고 뼛속까지 시리는, 뼛속까지 아픔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6절로 7절에 이렇게 아뢰고 있습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그냥 죄를 지어서 고통 가운데 아픈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아프고 그의 영혼도 아플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육체적으로도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는 그러한 아픔과 질병을,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고통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 친구들이, 또 친척들이,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들이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고 이것만 있어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런데 그들까지도
그들까지도 이 범죄한 다윗을 멀리하고 피합니다. 그리고 못 본 척합니다. 이그노합니다. 오히려 그를 비난하고 그를 정말 그 정죄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이런 고통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죠. 네,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자기가 범죄했을 때 육체적으로 느끼는 고통보다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배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정말 그 비난, 이런 것들이 더 크게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범죄했을 때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구도 그동안 가까이 있었던 누구도 함께 해주지 않고 위로해주지 않고 다 정죄하는 이런 아픔을, 고통을 겪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원수들은 이때다 싶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소문을 내고 철저하게 짓밟고 있습니다. 12절로 14절을 보십시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 하는 자가 그 약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이렇게 소문을 내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저주를 하고 그 온갖 것을 다 해도 반박할 말이 없는 처지. 이게 다윗의 지금 고통이고 슬픔입니다. 모함을 하고 소문을 내고 죽이려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에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죄한 다윗의 처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 지은 자의 처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죄에 대한 슬픔을 가져야 됩니다. 죄로 인한 애통함의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순간은 짜릿하고 그 순간은 즐겁고 그 순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마치 낚시밥과 같습니다. 낚시밥은 미끼는 작은 것입니다. 한 입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죽음으로 이끄는 것을 모릅니다. 사탄은 항상 작은 것부터 유혹합니다. 이거 정도는 괜찮아, 이거 한 번은 괜찮아, 이렇게는 괜찮아, 다른 사람 다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한번 먹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 범죄의 순간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유혹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작은 거에서부터 정말 모양이라도, 입에라도 올리지 말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죄의 모양이라도 멀리해야 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 철저하게 오늘 다윗처럼 회개해야 합니다. 죄로 인한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가 복입니다. 회개가 은혜고요, 회개가 능력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여러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진홍같이 붉은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70번에 7번씩이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숨기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솔직하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봅니다. 죄가 숨겨지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들키지 않는 게 복이 아닙니다. 병을 숨긴다고 복이 아닌 것처럼 똑같습니다. 병을 알아야 그래야 일제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치유하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숨기고 있을 때까지는 치유함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범죄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실수 많고 얼마나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습니까? 얼마나 마음으로 또 알고도 행치 못하는 죄가 많습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회개할 때 그 심령이 복이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병중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재발견하고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발견은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을 받아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 아십니다. 여러분 그 스토리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유산으로 받아들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그 나중에는 돼지를 치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다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품꾼의 하나로만,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만 받아달라고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예요?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를 얼싸안고 반지를 끼우고, 그는 아들이란 증명이죠. 아니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주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살찐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아들이 정말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자기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잔치를 원했을까요? 네. 아마 살찐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그런 잔치를 벌이면 탕자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잖아요. 다 알리는 것이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 오히려 탕자의 마음은 그냥 네가 잘한 게 뭐 있냐, 너 조용히 집구석에 있다가 정말 쥐군 듯 이제는 살아라, 뭐 이렇게 하면 더 편했을 텐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하면 동네 사람들이 초청을 해서 오면 뭐라 그랬어요? 무슨 경사가 났는지 무슨 일인지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그 둘째 탕자가 돌아왔구만, 재산을 다 탕진하고 정말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 또 저렇게 거짓 몰고 또 돌아왔구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드러나는 이것을 통해서 자식의 다시 그 아들됨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지위를 회복하고 그리고 치유되는 그런 역사를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정말 주님은 맨발로라도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참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이 마음으로 죄를 짓고 또 알고도 행치 못하는 죄를 짓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손을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사무엘은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 쉬는 것도 죄라는 것이죠.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마음으로부터 넘어지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살 때가 많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고 나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유턴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15절에서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
응답하시리이다. 이런 순간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 나의 사정을 아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인 것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시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속상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힘이 빠질 때, 내가 범죄했을 때,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바라볼 때 구원이 거기서 나오고 또 응답이 거기서 있고 하나님의 치유와 용서가 거기에 있고 회복의 역사가 주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힘든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이번엔 팬데믹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축복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특별히 범죄한 인간이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 주님만을 바라보는 길밖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비록 죄로 인해서 비참하게 무너졌지만 그에게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면 구원을 얻는다, 회복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8편 마지막 절인 21절로 22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오늘 시편을 마칩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라고 오늘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천하의 다윗도 죄를 짓고 넘어졌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안 그런 척해서 그렇지 하루에도 우리는 12번씩 넘어지고 하루에도 12번씩 우리는 염려와 근심 때문에 방황하고 하루에도 12번씩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다면, 우리가 범죄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회개하고 아뢰고 하나님께 나의 심정을 토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회개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 환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다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사명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것은 주님입니다.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24시간 1440분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우리의 순례의 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천국에까지 천성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고 또 이 남은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순례의 길입니다. 아름다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영화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의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범죄하고 힘들고 쓰러졌을 때 넘어졌을 때 다시 한번 주님께 나가 회개하며 돌이키며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TKBC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